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애티튜드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반응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명기 하면 딱 생각할 게 뭐냐면 율법 이렇게 생각해요. 좋아요, 괜찮아요.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할 때 이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이거 하라 저거 하라가 부담돼요. 부대끼고. 그죠?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한 지 오래되셨구나. 근데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뭘 얘기해도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예? 권사님 어떻게? 좋게 들린다고. 맞죠. 연애할 때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뭘 얘기해도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어떻게 들려요? 아니 좀 아까 지금 정 권사님이 부인 최 권사님 연애할 때에 뭔 말을 해도 좋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 관계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들리냐고요? 그렇죠. 좋게 들리죠. 하지 말라 그래도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있으면 뭔 얘기를 해도 좋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면 무엇을 하든지 지금 말하잖아요.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좋게. 뭔 얘기를 해도.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할 때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예? 사랑해요, 감사해요, 좋아요 하는데 사랑해요, 좋아요. 아니 그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자세가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게 그럼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되냐고. 구원은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구원받는 걸 내 노력으로 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이후에는 노력해야지요. 제가 어저께 저녁 강의 마치고 9시 좀 넘었어요. 그래서 문장로님도 같이 가신다 그래서 저희 부부하고 문장로님하고 그다음 정 목사님하고 영어를 갔어요. 박 목사님 그 장례 때문에. 제가 아주 친한 동기 목사님이에요. 목회 나와서 아주 정말 색깔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런 동기 목사님이고 친구고, 그리고 내가 좀 나이가 많아서 형이야 사실은. 진짜로 내가 나이가 많아요. 박 목사보다 한 10몇 개월 많을걸? 근데 내가 야 미안하다, 신명기 세미나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다, 야 미안해. 그러면 박 목사 괜찮아, 그래 이렇게 보내줬는데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요. 또 안 가도 서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운할 것 같아. 근데 어저께 거기 도착하니까 11시쯤 됐어요, 밤. 그 제가 생각한 거예요, 가기 전에. 아니 오늘 아침에 이거 있는데 내가 컨디션 조절 못하면 이거 나 힘든데 야 미안해 이래고도 못 갈 수 있어요.
맞죠? 예? 근데 제가 갔어요. 몸은 불편하고 피곤해. 그러면 박 목사가 내가 전화만 하고 갔을 때와 그리고 어제 그렇게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동은 어떤 걸까? 예? 안 해봐서 몰라요? 후자가 더 감동이 되겠지요. 이건 누구나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그런 노력과 애쓰고 힘쓰는 게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게 애티튜드 자세예요, 반응.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다는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성경의 모든 시스템이 나를 위한 건데 그럼 나는 그 혜택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까지는 내가 그 노력을 안 했다, 별로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칭의예요. 칭의, 간념. 그러나 이 간념이 삶으로 나타나려면 노력과 애쓰고 고생하고 정말 하나님 좋아한다고 하는 다양한 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5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나눠드린 거 안 하신 분만 손 들어봐요. 아니 어떻게 뻔뻔하게 바로 들어요. 예? 나 한 사람만 얘기해. 한 건 사람 하셨어요? 가져오셨어요? 예?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요. 예. 여러분, 안 하면은요, 머릿속만 뱅글뱅글 도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어제 나눈 거를 용지가 부족하면 집에는 다 A4지 있잖아요. 그러면 일기장 쓰듯이 매일 내가 아름답게 문장도 많아. 그냥 매일 읽어도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 못 내오는 분은 읽어요. 어떻게 해요? 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잘하셨어요. 이거 읽어줄 수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하나. 예. 그러면 한선혜 권사님이 어저께 우리가 같이 강의한 전체 강의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왜 우리가 출애굽기로 해야 되냐?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럼 과거를 돌아본다는 걸 우리가 미래까지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읽어주세요. 저길 보시고.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과도 같았던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외부 환경과 가정의 환경들이 나를 압박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수동적인 태도로 강요했고 가정에서는 나 혼자만의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해야 되고 힘든 일은 모두 나의 차지였습니다. 나의 내면은 제일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억울함이었고 그 감정이 올라오면 더욱더 나 자신은 외로운 존재이므로 스스로 홀로 마음을 방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말씀을 읽어도 내가 주어가 되었고 기도할 때도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늘 있게 하셔서 말씀 중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시고 내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 피해 원액을 통해서 날마다 그럼에도 날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의 피의 권사를 물리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는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을 함께 해주신 백성현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겹줄로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믿음이 흐트러져 있고 약해졌을 때 신앙 고백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는 사랑하는 속도원들과 함께 공동체로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주어로 바뀌게 하심에 감사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사장으로서의 삼위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의 첫 열매와 첫 시간, 주일 예배와 공예배를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 예수님 앞에 죄된 모든 것 내려놓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주실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홍해 언약인 세례로를 통하여서 내 생활에서 세상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젖어 있었습니다. 미디어 금식을 통해 세상 유혹을 물리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봉사와 헌신을 했던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겠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인도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5대 광야의 은혜로, 수로 광야의 은혜로 말씀이 기준 되게 하여 회개의 기도에 힘쓰고 골방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신광야의 은혜를 통해 나의 영원하신 공급자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와 기준과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르비딤 광야의 은혜로 내 영혼의 모든 갈증들은 날마다 기도로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 공급받겠습니다. 아말렉 전쟁의 은혜로 중보 기도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신의 광야의 은혜로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기쁨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나의 매일의 십계명의 실천으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온화한 마음을 나의 미소로 전달하겠습니다. 세 줄 일기를 통해서 부정적인 하루의 감정을 잘 처리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기쁨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에게, 나로 인해 가족에게 웃음을 주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매일 예배로 영혼을 지키겠습니다. 내 몸을 매일 사랑하고 절제하겠습니다. 나의 내면의 성막 건축을 하여서 뜰에서 그게 어떠냐는 자세로 의지적으로 외적으로 내면에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의 마음을 기도로 씻어내겠습니다. 내 마음의 성소에서 마음의 말씀을 공급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늘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서 영적 질서를 바르게 정리하며 나의 말씀을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작심삼일이 되면 다시 또 작심삼일의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파이파이브. 네. 자, 한 가지 팁이요. 저도 이거를 이렇게 매일 쓰기가 어려우면은 그냥 읽어요. 읽고. 이것도 읽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하나님 출애굽기 7단계 기도 아시지요? 그리고 꼴까닥. 그리고 자요. 또 어떤 때 조금 이거보단 덜 피곤하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인도해 주신 거 나 이제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신의 산에서 저에게 주신 계명 마음에 담습니다.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굿나잇. 이렇게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주의는 내가 이걸 꼭 완벽하게 하겠다. 그게 스트레스 돼서 며칠 했다가 그만둬.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1장부터 4장까지 내가 말씀을 배웠어. 근데 내 삶으로 안 나타내. 그럼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내가 여쭤볼게요. 또 하나. 이윤정 권사님. 음식 학원 다닌다고 칩시다. 응? 음식 학원. 그래갖고 100만 원짜리 음식을 줘가지고 막 자격증 따가지고 정말 잘했어. 집에 와서 라면만 끓이네?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럼 100만 원짜리 내가 음식을 막 배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집에 가서 이 음식을 연습하는 거 그릇만큼 안 나와도 해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력이?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죠. 지금 한 권사님이 어제 있던 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렇게 어제 쓸 때와 발표할 때 달달달달 떨면서 막 발표를 했거든요. 나까지 막 떨려. 그래도 했을 때 마음은 어때요? 성취감이 어때? 성취감을 100으로 놓는다면 어때요? 성취감이 100이요? 감사해요. 성취감이 100이요. 제가 왜 문학산을 가끔 올라가냐면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성취감이 있어요. 내 몸으로 가능한 성취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뭐 하는데 맨날 보면 기도도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서 안자만 빼봐. 이것 때문에 돼요. 저것 때문에 돼요. 요것 때문에 돼요. 이 시간에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연습을 해야지요. 내가 신앙인이고 신앙인이 정말 깊은 삶으로 가기를 원하고 기도의 영상을 원한다면 이제 이렇게 틀을 드리잖아요. 그럼 어저께 제가 저녁 시간 뭐라 했냐면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의 첫 발자국이다. 예? 내가 이걸 못하면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내가 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취하길 감사해요. 내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렇게 기도의 틀을 드렸는데 누구도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면의 영성이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까지 흘러가는 그 풍요로움이 넘치겠죠.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참 멋있어요. 뭐냐? 작심삼일하고 그때 가서 또 무너져도 또 작심삼일 결단하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요.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거 할 때 저도 이 훈련 받으면서 별의별 생각에 5만 가지 스승이 뭐냐면은 만나기 전에 과제를 줘. 그러면 막 힘들어요 진짜.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내면에 내놓기 어려운, 저는 오늘 필터링에 내면에 어려운 거 최근에 거 내놨어요. 예? 부대끼는 얘기 내놨어요. 이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회자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게 뭘까? 신방 가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제가 신방을 일일이 못하잖아요. 부교육제 일일이 못할 때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주기도문 가지고도 다 이렇게 가슴에 안 부대끼. 오늘 이런 툴을 드리면 자기가 도전하는 거예요. 써보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들면 그거 읽고, 읽기도 어려워지면 하고. 예? 우리가 눈이 있을 때 성경을 읽어야지요. 귀가 있을 때 들어야지요. 이것도 못하고 될 때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귀로 듣지 않아도 마음에 쌓여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불러주는 날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소, 양, 염소, 비둘기,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구약을 보면 뭐냐면은 비둘기만 찢어줘요. 비둘기만 각을 떠. 여기서부터 소하고 양은 누가 해요? 내가 잡는 거, 내가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올라가게 여러분들이 신앙에 하주는 그런 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목사 필요 없어 막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가 중요해요? 제사장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런 전문 교육을 우리 목회자들이 배워온 거예요. 때로는 나는 여러분들 중에, 예? 내 앞에서 주름 잡지 마요. 양복, 여러분들이 세탁소 가서 내가 주름 잡으려고 하지 마. 그 사람이 더 전문가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런 질서도 모르고 성경 뭐 조금 알면 가르치려고 그러고 함부로 하고, 그거는 진짜 콩가루 집안이야. 예? 제가 여기 오기까지 저도 이해해요. 때로는 안수받고 때로는 신학생 됐다 할지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왜 우리 교인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존칭어를 쓰게 하냐면은 목사 후보생들이잖아요. 예?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대접받는 마음으로 열심히, 때로는 저도 공허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럴 때 그 목사님이라는 이 불러주는 거 하나로 내 마음속에 생각지 않은 작동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 사사건건 목회자가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런데 제 그 필요가 비둘기 신앙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양과 염소의 소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부요함을 통해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제가 여기 오기 전 교회에 문양미 집사, 나 이 얘기 몇 번 하잖아요. 이분은 목사님 난 가르치는 게 부끄럽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요 이 교재를 같이 그냥 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신앙이 같이 읽었는데 그냥 서로 같이 읽기만 했는데 됐어요. 다양한 방법이 꼭 내가 애우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오늘은 이런 걸 전해야지 목적을 가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하는 게 더디어 힘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론 붙여줄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가 중요해? 애티튜드, 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면 그 마음의 자세는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나이가 80이라 잘 몰라. 괜찮아요. 아는 만큼만,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 줄 때 나보다 똑똑한 사람한테 버겁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나보다 한 개 부족한 사람 붙여주세요. 그래서 한 개 얘기하면 돼. 예? 나보다 2개 부족한 사람 붙여주면 2개 얘기하면 돼요. 이해됐지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주셨는 이 신앙까지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네가 사는 데까지 가는 게 하나님 앞에 대접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맨날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거, 비둘기 신앙에 머물러 있다니까. 예?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거,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나 내 말 안 들어주고 나 안 알아주면은 삐지는 거. 근데 조금 성숙한 눈으로 보니까 그게 뭐요? 안목의 정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연결고리를 잘 고민하면, 예? 그리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에 깊이 있게 간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과 같이 말씀의 공부가 있고 기도의 영성이 있는데,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대부분이 기도하는 거 보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부부, 부모님, 우리 자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권력 가지고 하게 해주세요. 끝! 그리고 가. 이게 비둘기요, 비둘기. 예? 양과 염소는 뭐요? 하나님, 우리 이웃, 나 잘 모르는 집인데 우리 이웃까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바운드에, 여기까지가 양과 염소의 기도요. 하나님, 우리 인천,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땅끝까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영향력이 흘러, 이런 기도가 소의 기도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게 지금 어저께 출애굽기로 7단계 기도하기, 이게 다 여기까지 있는 기도라니까요. 할려 안 할려? 반말할 때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한대, 그죠? 하겠어요, 하겠어요. 아멘. 백권사님, 내일 나한테 한 거 얘기해야 돼. 오늘 가장 1차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어디시오? 내가, 그래요? 알았시오. 그래도 우리 백시오.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여러분이 도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성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 그거 볼 때마다 목사는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목사 한 만나요. 정말 목회할 만나요. 감사해요. 기뻐요. 목회하는 게 이런 기쁨이에요. 막 영혼들이 소송케.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데려다가 야,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냐?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말로도 심히 말랐어. 그 얘기 뭐요? 소망이 없다요. 그게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지혜롭게 얘기해.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대신 전해라. 퇴원하는 거예요. 퇴원했더니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추고 삐딱삐딱 소리 나고 그러더니 거기에 살이 덮이고 신경이 쓰이고 뭐 가죽이 덮이고 우리 몸으로 얘기를 했어. 몸으로. 구약도 몸으로 얘기를 해. 우리 공동체를 뭐로 얘기해? 몸으로 얘기해. 몸으로. 한 몸 공동체로 얘기하는 구약과 신약이 별개가 아니야. 그러니 한 몸 공동체인데 거기에 뭐가 없더라? 예?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그 두 번째, 생기야 들어가라. 죽음을, 그 무덤에서 생기가 나와가지고 어찌게 해요? 그들의 몸에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 그러더니 뭐가 됐더라? 여호와의 군대가 됐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인 신앙의 시작은 어디냐?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출애굽기 기도문에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프렌들리 파이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옆에 사람 얘기할 거 없어. 어제도 제가 오늘 얘기하는 사람, 어제 박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가 왔다 갔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박 목사, 나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래. 그 사람 얘기하기 싫다 이거요.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래. 내가 오늘 왜 그 얘기하는지 필터링에 역없이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회에서 또는 선교에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면 영성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이뤘을 때 그 사람의 영성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요. 예. 내가 준비하지 못했어도 또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자극을 받고 들으면서 하는 거지. 우리 애들이 아들아 이제부터는 이유식 먹어라. 예 아버님. 우리 애들 그런 적 없어. 그때도 옹해 예? 그런데 부모가 계속 끊임없이 같은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그런 생각 안 해. 예? 또 못 들으면 또 하고 잊어주니까 고맙고 예? 반복한다고 뭐라 그러면은 단반지 끼면 되고 단순반복 지속적으로 끼면 되고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함께 사는 겨. 이거를 난 몸으로 보여주잖아. 어떻게? 어제는 유권사님이 아무도 세줄일기 안 쓰는데 나는 여러분이 쓰긴 쓰는데 말하기 어려워서 안 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유권사님 때문에 어제 드셨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셨잖아요. 그게 아라고 그래. 오늘은 내가 한 권사님 때문에 또 쏜다. 가가지고 그래 고마워요. 좀 이래야 내가 좀 쏘는 맛이 있지. 그냥 쓰든지 말든지 나는 안 좋아. 이따위로 애티튜드 보내면은 나 안 내. 취소할 거예요. 그래도 뭐 한다 그러면 와 그래야지 내가 내일도 또 쏠까 말까 고민하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겨. 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보면 기분 째지고 여러분들은 내가 행복하게 목회하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안 그래요? 그렇게 사는겨. 그렇게 예? 따지지 말어. 그거 가지고 오늘 진짜 너무 내 감동이 됐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예? 내일은 내가 필터링을 백권사님 기대할 거야.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6장 45페이지 교과서 45페이지 6장 6장은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예요. 예? 그 계명을 지키는데 구조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에티튜드가 나와요. 불신앙에 대한 경고, 이것도 에티튜드예요.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 이것도 에티튜드예요. 다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의 메시지가 뭐예요? 1, 한번 읽으세요. 1. 읽어요. 빨리 마이크 잡고. 46페이지 6장의 메시지 1. 누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요, 나. 아니, 누가 하나님을 섬겨? 이 말씀이 과거에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나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가 하나님을 최선을 섬겨요? 그렇지, 나. 예, 쉐마라고 하는 거는 들어라. 쉐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주는 명령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배우는 거는 삶으로 가르치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지면 안 돼요. 내가 왜 배워요? 가르치려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왜 영성과 그리고 기도의 영성과 말씀의 영성인 두 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목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니 부모가 행복한데 자식은 안 행복하고시오? 뭐 대답이 없이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뭐라고요? 손목에 미간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유,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에 먼저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구약도 마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48페이지. 돈보다 자식보다도 자신보다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난 이럴 때 여러분이 추임새로 아멘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석장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장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의 DNA를 전달하기 위하여 나의 육신의 자녀에게, 나의 양적인 자녀에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어제는 제가 유권사님 때문에 차를 샀어요. 오늘은 한권사님 때문에 차를 샀어요. 내일은 백권사님 때문에 차를, 그렇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야, 이런 기대감이. 그러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권사님 만날 때마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 만나면 왠지 모르게 막 신앙이 사사오르고, 내가 누구하고 싸웠는데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래도 신앙을 올려주고, 막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간질하는 사람 만나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나를 격려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왼수 같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 자기만 몰라. 이간질 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내 수중에 있는 것 같지? 천만에 속에서는 다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격려를 이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 저도 어제,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정말 딱 하는데 진짜 단호하게 그랬어요. 내가 입술로 범죄하기 싫어. 예, 그러니까 친구도 더 이상 얘기 딱 안 하고 멈춰주고. 예. 자, 49페이지 7장. 선민언약과 율법의 주요 내용을 보는데, 이방문화 우상을 타파하라.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하나. 우상은요, 하나님하고 모든 돈이 됐던, 이성이 됐던, 재물이 됐던, 어떤 형상이 됐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진 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배우자에게 더 기울어졌다. 우상이에요, 그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네 아내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 예? 내가 자녀를 한다? 네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심령이 소생케 되어지고 물질이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런데 순서가 있지. 출애굽기 7단계로 기도한다든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나 이래야지. 맨 이거부터 먼저 1, 2, 3, 4 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내 말 들어주는 주인. 말은 주인이래. 근데 뭐예요? 그게 노예 취급해. 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삼일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마음을 쓰는 거. 7장의 구조를 보면 49페이지 이방민족과 융화되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가나안 족속과 우성을 진멸하라고 그래서 메시지를 보면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민으로 키우시는 과정을 출애굽 전체 여정으로 정리해 봅니다. 예, 기업하고 성민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기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이에요.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김성민, 주성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게 성민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과정이 나와요. 이게 인격적이고 점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6월절 의식, 거기서 탈출했어요. 누구? 준비된 목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는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끊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거 끊는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세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절망과 희망이 공존해요. 예? 그러나 시내산에서 말씀과 원칙을 줘. 하나님의 사상 원칙.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성하는 거, 완성. 누구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대행자예요, 대행자.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 전쟁에,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의 전쟁, 세상의 전쟁,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를 누리고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행자, 예? 씨를 가졌다 말이지. 이게 sonship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누리는 데가 뭐예요? 이게 킹덤이야, 킹덤. 예? 킹십.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저는 저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그대로 냅둬요. 냅두고 여기 칠판 위에 보여요? 끝에 보여요? 예. 제가 저기 출애굽이 어디냐? 저는 제 신앙의 노선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제가 고2예요. 이때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표적 방언을 했어요. 내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러나 저에게 출애굽은 언제냐? 정말 내가 세상과 담을 쌓고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유천 상동 감리교예요. 여기서 제가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유천상동교회에서 이제 부평 감리교회 가서 부목사를 했어요. 그리고 당진감리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정감리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담임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내 목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나갈 때 저는 안정교회가 저에게는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출애굽에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거예요. 왜? 제가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에요. 내가 정말 목사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살겠습니다. 내가 약속한 곳이 안정교회예요.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홍해예요, 홍해. 홍해는 세례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홍해 언약은 어디냐면 제가 홍해 언약. 여기는 6월절 언약이에요, 저에게는.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출애굽. 그리고 홍해 언약은 뭐냐? 내가 세례로 결단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주일교회예요, 주일교회.
여기서 8년 6개월 동안 5대 강야의 그런 것들을 겪어가는데 내가 그때 훈련받은 게 뭐냐? 제사장의 훈련이에요. 제사장으로 중보하는 거. 제사장으로 모세가 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백성들은 돌까지 들어 죽이려고. 나는 여기서 쫓겨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막 쫓아내려고 그랬고, 나하고 모르는 가운데에 어느 교회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만나가지고 백성현 목사 쫓아내. 난 별걸 다 겪었고 폭력도 겪었어요. 여기서 폭행도 당했어. 그것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에 내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고생 많았네. 그분의 신앙은 그냥 고생으로만 보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 갖고 저에게 저 광야에서 정말 내가 절망이 있고, 거기 어제 얘기했잖아요. 내가 목회가 왜 행복하지? 목회가 왜 행복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만 한다면 나는 스웨덴 가가지고 약물로 나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 게 내 현장인데 절망이 있어요. 절망이. 희망이라고는 보이질 않아. 그런데 그때 돌아가신 반봉혁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성면을 소개해 주는데 다 의미 없어요. 거기도 지나가고 뭐 이러는데 얼마나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하는지.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갔는데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목회가 참 행복합니다. 아니 저런 미친 소리가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아니 막 진짜 이 사람들은 그냥 막 나를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주일마다 설교만 끝나고 나면은 설교 가지고 그냥 막 이거 말도 뭐 표현이 안 돼. 그게 내가 겪었던 세례를. 그래, 네가 세례 결단했냐? 광야에서 네가 세례 결단한 거 시험해보자. 저에게는 그런 광야교회가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로 오는데 홍영철 장로님 아세요? 어떻게 잘 알아요? 난 그때 처음 봤어요. 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때 이런 질문을 할 때 전 기억 안 났어요. 우리 교회는 기획위원회를 매 주일마다 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그 소리 듣자마자 얼굴이 해지더니 이렇게 놀라더래. 왜? 나에게서 주일에서의 기획위원회는 몇 시간 동안 싸우고 장로님끼리 주먹질도 하고 막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회의 시간이야. 그러니 하객교회 기획위원회를 매주일 한다니까 내가 놀라겠어요? 놀라지. 그래가지고 첫 번째 기획위원회 온다니까 나 그날 우왕청심만 하면 마음으로는 10개 먹었을 거야. 기획위원회 이렇게 들어오는데 얼마나 내가 눈이 막 그냥 이렇게 보겠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장로님이 한 분이 말씀 전하고 기도회 하고 3분 8원. 이때는 옳고 그름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3분 동안 다 하는 거야.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한 분이 한선의 권사를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뭐 장로님들이 이것 때문에 칭찬합니다. 뭐 때문에 이러고 있네. 그러고 나더니 다 마치고 나더니 저한테 모든 장로님들이 나를 보더니 이제 목사님 행정을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대요? 지난주 한 주, 이번 주 할 거, 다음 주 할 거 얘기하면 된대야.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이번 주 이런 목회를 할 겁니다. 지난주처럼 목회를 할 겁니다. 딱 끝나면 대표장로님이 장로님들 다 들으셨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이걸 잘 될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딱 멘트 해주니까 내가 속으로는 이게 사실이요, 뻥이요, 나 안심시켜줬다가 뒤통수 칠 일인가 이런 생각도 안 들어. 그냥 감동이 밀려와. 감동이. 예?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장면은 처음 봐.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다음 주에 또 보니까 이 진정되지 않는 마음 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갔더니 또 해.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장로님 한 분이 마침 기도를 해. 그러고 난데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님들 누구 계시죠? 예, 김 장로님. 구호 외쳐봐요. 선창해요. 얼른.
예, 저렇게 먼저 자기 부인 하고 대표장님 불러. 그 다음에 예,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박수 쫙 치고 끝. 나는 우리나라 특공대도 해병대, 특공대, UDT도 이렇게까지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매주일마다 이렇게 딱 하고 끝나니까 내가 항상 끝날 땐 나도 모르게 이러고 나와. 예? 그리고 말이요, 이제 그 회의 시간에 그냥 또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주신 거 아내가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런 거 먹고 마시면서 얘기하고, 또 없을 땐 장로님들이 이번엔 내가 쏠게 그러면 쏘고 서로 막 재밌게 그렇게 해요. 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나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 치유가 됐어요. 난 이렇게 그러면서 생각해봐요. 이런 행복하다는 목회를 내 입에서 언제 나올까? 그러니 제가 행복하다는 말을 하겠어요, 하지요. 그 행복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는 저 신의 산이 이제 이런 절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가면서 신의 산이 나에게는 어디냐? 하깃교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 계약을 다시 맺었어. 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성전이 되어져 가고 우리 교회가 성막이 되어져 가고 우리 교인들마다 제2의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리고 우리가 교육관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지친 분들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공급받고 내적 인지 대화법 이런 공부들을 뭐 해가지고 육신이 회복을 하고 마음이 회복을 하고 영적이 소생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자기 가정으로, 자기 사업터로, 자기의 목회 장소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나 이거 꿈꾸고 기도하고 이거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누구와 여러분과 제가 드림팀을 만들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명이고 공개적으로 말라이 나라를 우리가 한번 해요. 앞으로 3년, 5년 이 사이에 우리가 가요.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기도로도 준비하고 강의도 준비하고 그 나라 언어로도 번역하는 게 준비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나눠주고, 제가 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선발해가지고, 그래서 7월 달에 장로님들이 먼저 출애굽기 강의를 여는 거야. 이거 뒤로 연기라면은 내 성격상 또 뒤로 연기해. 그래서 아예 말 선언하고 하는 거예요. 김장로님 화이팅! 화이팅! 못해도 화이팅!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되었고, 장로님들이 또 연습했고, 3년 동안 한쪽에선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번역할 사람이 준비되어져가지고 거기 가면은 800명의 목사들을 놓고 우리 하깃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거기서 빵 하고 터졌더니 1년 있다 2년 있다 했더니 막 여기저기서 와글와글하고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라이에, 난 말라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진짜로 처음 들어요. 그분 처음 만났고. 근데 한국 사람인데 꼭 말라이 흑인과 비슷해. 예?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그렇게 도전 심어주고, 여러분들이 목사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다. 이 신선한 충격이 여러분들 평신도들에게 말씀의 공급을 받은 목회자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말라이가 영적으로 뒤집어지고 이슬람과 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 아프리카 대륙에 여러분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명기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생명이 마음에 심겨지는 거 소도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념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올 말에 광고한다 그랬잖아요. 성지순례 간다고. 그랬더니 몇 분이 저한테 이래, 목사님 진짜냐? 진짜야. 여태껏 말로만 했는데 가요. 자격 조건 있죠? 직립보행이 가능한 사람들만. 이건 할 수 없어요. 많은 시간을 걷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
저에게는 이 하깃교회가 신의 산이에요. 이 신의 산에서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성막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랑이 흘러가며 완성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이 지역과 싸우고 인천시야 그렇다고 정부하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워서 이겨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기기 전 함께 이 시간 먼저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이 거리에서 싸우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7장에서는 50페이지 우리를 기업으로 성민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51페이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나안 땅은 악한 영, 정말 진멸의 대상의 족속들이 7족속이 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잔인해. 사람도 마음대로 죽이고 사람들 뼈다귀 갖고 젓가락 숟가락 만들고 밥그릇 만들고 그 정도로 잔인해. 그들의 악이 차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래서 여기는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악과의 전쟁이다. 예? 오늘날 죄송해요. 요거 편집되면 나도 테러 받을지 모르지만 악의 축이라고 그래서 이란이 악의 축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살아요. 자, 52페이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라를 뽑았어요.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 이제 이 제사장의 나라를 바톤을 이어받은 데가 어디요?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예?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그 역사가 흘러갖고 우리가 일어났는데 다시 이것이 어디로? 예? 저쪽 대륙으로 보내주고 우리 지역도 지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전해지기 시작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왜 이걸 계속 이리 들고 있었지? 참나. 자, 네 번째. 아니 나 이게 여기 있는데 왜 나 계속 이러고 있느니 나 왜 그래? 이게 습관이 중요해. 자, 네 번째 하나님이 뽑으신 선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선민이다. 53페이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나 무기나 용맹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애티튜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애티튜드, 자세가 중요하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잘못된 습관들. 아까 기도할 때 저도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 두려워하는 거를 하나님께 어떻게 떠서 올리는 거. 이게 백업 기도, 이게 백업 기도, 마이너스 기도. 나에게 있는 거를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기도, 주일날 하면서 제가 문법으로 해결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수할 때 문법은 그 사람의 죄와 더러운 것들을 몽땅 다 가져가고 수치도 가져가고 그걸 직접 겪는 거예요. 이게 안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줄 때는 한쪽은 복도 흘러가지만 하나는 여러분의 이걸 가져가는. 제가 7월 달에 뭐 한다? 대속죄를 지키겠다. 하나님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키면 좋을까요? 일단 내가 먼저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가져가고 내가 수치를 대신한다는 게 어떤 걸까? 그래서 내가 이제 입술로 이제 교육을 할 만큼 했어.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까지. 이제는 내가 얘기해 줄 만큼 해줬기 때문에 알아들어. 그럼 뭐야 이제는? 이젠 내가 입술로 하나님 내가 좀 더 차원 높게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같이 여러분들이 대속죄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 내면에 가장 끈질긴 적이 뭘까? 여전히 내가 무너지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필터링한 거 제 거 백성현 목사 거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볼펜으로 쓴 거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간질하는 친구 목사에 대하여 내가 절교 선언을 했다. 선배와 나 그리고 많은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다. 이게 제 상황이에요. 상황. 그 다음에 나의 반응은 비비불불하고 충탐해판한 거예요.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충고하고 해석하고 판단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한 겁니다. 생각. 이간질하는 아무개 목사는 벌써 이게 저한테는 횟수로 30년째예요. 그리고 여러 번째이다. 두 번째, 이 상황이 해석이 되어지면 불상 모드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세 번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무개는 더 이상 나에게 친구도 목사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감정, 분노가 10점 만점에 10이에요. 내가 이놈의 새끼 내도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하는 보복이 10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억울하게 되어진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10이에요. 심지어 불륜으로 소문까지 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부분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거 있어요. 뭘 나눠줬냐면 인지 오류라고 하는 5페이지 나눠준 거 있어요. 다 받으셨어요? 예, 인지 오류표. 여기에 인지 오류표에 보면 과잉 일반화는 뭐냐면 한 사건을 가지고 전체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어요? 선택적인 추론은 내가 내 감정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이분법적 사고는 흑백 논리예요. 그냥 모든 걸 다 옳고 그름으로 보는 거예요. 네 번째 개인화는 뭐냐? 모든 걸 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나하고 연결시켜서 과잉적으로 책임을 가져가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3페이지의 파국적인 예상은 비합리적인 사고인데 모든 게 부정적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비약적 단정. 이 비약적 단정은 유추해내는데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박적인 부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부담이 있어요. 이게 저도 심해요. 당해진 술문, 마땅히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서적 합리화, 뭘 해도 자기 생각을 근거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 10번째, 꼬리표 달리기, 낙인 찍기. 어느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 극대화, 극소화, 실수를 극대화하고 성공을 극소화하는 거예요. 12번째, 평가절하는 뭐냐면 성공이나 칭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게 다 뭐냐면 인지오류표인데 여기 안에 구체적으로 문장들을 다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적어준 거를 보시고 아,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구나 이렇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아, 내가 이렇게 이간질하는 목사는 벌써 내게 30년째다. 근데 매일 안 했잖아요. 내가 반박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낙인 찍기다. 불상 모드로만 해결하려고 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낙인 찍기로 봤어요. 세 번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무개 목사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이분법적 사고예요, 이게. 이렇게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이게 과잉 일반한 것 같다, 당해진 술문인 것 같다. 그냥 자기가 찾으면은 늘 자기가 쓰는 인지 오류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예를 들어서 방송실에 누가 있습니까? 예, 김성건 목사님 창문 열고 저기 마이크 잡고 이렇게 다 째려보고 있어요? 인지 오르십니다. 훈련이 되면, 내가 늘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분이 바로 기분 나쁘게 야단 맞으면은 사람이 침묵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인지오류입니다라고 대답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도 이 양반은 인지오류다 나오는 거예요. 참 잘생겼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로 여유가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는 게 뭐예요? 뭐 얘기를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뭐 어쨌다고. 근데 이게 실제로 내가 그 상황 되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분노, 보복, 억울함이 다 10이었어요. 그리고 내 인지오류는 낙인 찍기, 이분법적 사고, 또 이게 가인 일반화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내게 주신 법도와 율례는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과 악으로 구분하던 거를 생명나무로 바꾼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무개 목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종이다.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다. 그러니 백성현, 내 종을 네가 판단하지 마.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두 번째, 너는 너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나에게 질문한 거예요. 세 번째, 너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사건들 없냐? 내가 생각한다 한두 건이냐?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에게 쓰는 거예요. 네 번째, 너의 믿음의 방패로 연약한 그 아무개 목사를 품어줄 수 없어? 야, 내가 봐도 겁나게 잘 썼어.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써졌느냐? 안 그랴. 억울하고 신경질 나고 막 이게 쓰려고 그러면 들들들 떨리고, 아무리 봐도 사실인데 이게 왜 인지오류야? 막 처음에는 막 이래요. 그래도 반대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쓴 거 놓고 부부끼리, 여보 당신이 볼 때 한번 객관적으로 써봐, 이렇게도 해보면 내가 내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 관점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네 번째, 필터링 작업. 이 필터링 작업이 이게 오늘 하는 거죠. 필터링 실제 작업이 뭐냐?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먼저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누룩, 잘못된 거.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옳고 그름으로 판단했던 나의 죄된 언어들을 버립니다. 도와주세요. 두 번째, 피를 바른 공동체 안에 있기. 그죠? 그러면 내게 뭐예요? 내면의 문제를,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눌 저에게는 삼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속회가 있고 이런 역할을 하면 내게는 이런 속회가, 아무개 속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5분도 안 돼서 전국에 방송이 돼. 근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를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말이 자기 남편에게도 안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단 말이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데 주세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문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공동체가 있단 말이지. 세 번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부어서 희석시키고 부어서 해야 되잖아요.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공급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 힘들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내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걸로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의 공급을 받나, 말씀의 공급을 받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거를 저는 여기에다가 출애굽기로 생애 간증문 쓰기. 제가 아까 했죠? 예? 이거 했잖아요. 여기 안전교회, 주일교회, 이게 제 생애 간증문이에요. 이런 게. 이거 처음에 하기는 어려워도 그냥 흉내만 내요. 그러면 그 흉내가 내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떨어뜨려요. 네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내가 이 사람도 저쪽에서 사용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나하고는 군단이 다른, 이런 식으로까지라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프렌들리 파이어,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3일차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격려 지지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12장이 끝나면 13장, 하나님께로 고울,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고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연합시킬 수 있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환경도 배열하셨습니다. 그 친구도 나에게 하나님이 훈련 교관으로 주셨습니다. 영의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보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 하나님, 에이 이거 지웠는데 여기 썼네, 할 수 없다. 이 목사를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배웠어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죽고 그 친구가 살게 내가 살겠습니다. 이거를 결단하는 거. 이거 쉽다? 어려워요. 그래도 내가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구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가서 세례. 다시 성부, 성자, 성령 앞에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안목의 정욕을 끊어내겠습니다. 보이는 이들에게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욕설 안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성자 예수님,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옳고 걔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나의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에이 이것도 안 좋네. 그 친구가 사는 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육신의 정욕 내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가 또 나를 이간질하고 더러운 얘기를 해도 내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나의 내면화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분노와 보복, 억울함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우겠습니다. 구약은 뭐냐면, 자, 우리가 성막에서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여기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물두멍에서는 물두멍이에요. 물을 담은 그릇이란 이 얘기죠. 물두멍, 여기서 자기 자아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떡상은 말씀의 공급이에요. 떡상이에요. 떡상. 그 다음에 여기는 성령의 조명이에요. 이게 촛대예요. 촛대. 여기는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리고 여기는 법궤예요. 법궤. 그러면 내게서 자아를 처리하고 지금 여기서 구약에서는 여기서 나의 재물을 잡은데 비둘기는 제사장이 해줘요. 이거를 할 힘이 없다.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과 염소부터는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우리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목사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목사를 도와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양과 염소부터의 신앙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해석을 잘못해요. 자기는 왕 같은 세상이니까 나 더 이상 목사 필요 없어. 그게 교만이요. 예? 우리가 이 질서를 배우는 얘기 뭐냐면 드림팀이잖아요. 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신의 광야에서는 뭐냐면은 드림팀이 돼요.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도와 우리가 드림팀이 되어 생명 살리는 그런 수준이 양과 염소의 수준이야. 거기서부터가.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로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양식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 성령의 불, 이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가지고 여기 불인데 여기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켜져 있게 활동하게 하려면 나는 그 성령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티튜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분향단에서는 하나님 수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들어갔더니 법궤가 있어요. 법궤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영적인 질서가 있고
오늘 신명기에서 주시는 십계명, 두 번째로 주시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는 뭐예요? 이런 순서로 회개하고 어디까지 가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영혼육은 여기 법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반응하는, 교통하는 단계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기도를 여기까지, 어제 출애굽 가기 기도를 했잖아요. 이런 기도를 조금 아까 여기서 실행 작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7분 기다리란 얘기는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필터링 처리까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3분에서 7분 동안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상상하면서, 내가 회개되어진 걸 상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예? 저도 아픈 부분이 있어요. 거길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서 저한테 이 7분을 응답을 기다려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하시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감동을 주시든지 생각나게 하든지 감정을 주든지 내 몸의 어느 부분이 뭔가 만져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상상하며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7분 기다린다. 저는 여러분들이 3분에서 7분 정도로 기다려라. 그 다음에 대속기도와 신적 교환 기도를 해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전체 원본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속기도와 신적기도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나의 징벌을 받음으로 백성연인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 백성연인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대속기도, 신적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를 시작할 때는 아까 뭐였어요? 제가 보니까 분노가 10이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분노가 5로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보복을 10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런 작업을 하고 나니까 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안아줍니다.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해 줄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걸로 돌아왔습니다. 억울함이 10이었는데 이제는 억울함이 2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억울한 게 아니라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신적 교환 기도다 이거요. 자,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감정 변화를 체크하니까 분노가 5로 떨어지고 보복이 3으로 떨어지고 억울함이 2로 떨어진 거예요. 진짜 이렇게 돼 실행 작업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면은 죄송한데요, 또 끌어올라. 아셨어요? 그러면 이거 또 하는겨. 하면 사라져요. 사라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복 회복 지수인데 이 얘기 뭔 얘기냐면은, 원복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을, 이게 원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앞으로 있을 재림이에요. 재림은 빼고,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나의 기대치, 잘못된 거 내려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막 싸울 때는 십자가 생각 안 나요. 그러면 그때 십자가는 한 1, 2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 났더니 내가 십자가가 내 마음에 용서와 이런 회복이 구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부활은 뭐예요? 변화.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 감정과 생각이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8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9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천은 뭐예요? 존귀함이에요, 존귀함.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쁘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존귀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는 목회자지. 존귀함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 못한 분만 손 들어봐요.
난 오늘 진짜 너무 기뻐. 막 다 이해가 되고. 나 이거 이해 안 됐다. 이거 할 때.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사랑으로 십계명 언약 설정이 이거는 내일 모레 매일의 십계명. 이걸로 하는 거 여기가. 그러면 그게 뭐냐? 성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용서하라는 말씀 찾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라, 여기서 막 이런 걸 읽고 성령 하나님 내가 또 얼굴 보고 또 다른 생각 들면 나도 모르게 억울한 게 올라오고 신경질 날 텐데 그때마다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앞에 내가 이걸 도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멈췄어요. 내 스승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한테는 내가 좀 시간을 갖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제가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실제 여기서는 이렇게 했어요. 정말 내가 먼저 목사님 전화하고 이것까지 나는 아직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기다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 이웃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배려하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그리고 마지막에 난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 안 썼는데 이렇게 하는 성현이를 내가 사랑해 그랬어요. 내가 안 멋져? 소건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해. 잘했어. 내가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뭘 다른 사람한테 격려받으려고 기웃기웃거려. 내가요 여러분 그 예배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목으로 있던 교회에 양복받은 값 내가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돌려준다 그랬어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 그거 보복 아니에요. 저는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해. 나 하객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나 거지 아닙니다. 그런데 거지 취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내 자존심이 회복이 될 것 같던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에휴 이것도 잘못한 것도 한다면 그때 또 회개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관계와 상황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될 게 있으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생각 느낌 어떻게 흘러가요? 흘러다녀요. 이 흐름이 구속사로 흘러가게 하자는 거예요. 보면 언약 필터링 작업 기록지 가로 열고 공간 가로 닫고 있어요.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1,2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상황. 자, 여러분들이 상황을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거, 억울한 거, 불편한 거, 고통스러운 거 상황을 적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원망하고 또 적어요. 대상을 욕했으면 욕한 거 적으세요. 그리고 그 적은 거를 어떻게 해요? 인지 오류표처럼 나눠졌죠? 인지 오류표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의 새끼는 맨날 30년 동안,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안 썼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내 등짝을 30년 줬어요. 그래, 칼을 꽂아가지고 더 이상 칼 꽂힐 살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나에게. 그럼 그게 뭐냐? 내가 볼 때는 과잉 일반화야. 나에게는.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됐던 저거 됐던 그게 다 인지 오류표야. 찾았어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법도와 율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반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내가 주관적으로 감정에 쏠려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반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오류 때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이 너무 꼼꼼하고 주도면밀해. 이거 긍정이요. 부정은 뭐예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이런 게 부정적인 거예요. 똑같은 사실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부정적인 걸 긍정으로 만들어 보라 그 얘기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필터링 작업은 아까 출애굽기 12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저께 했던 출애굽기 기도문으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 작업은 정말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반복이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실행 작업에서 대속 기도 거기 있죠? 읽습니다. 자기 이름 넣고 읽어요. 시작.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음으로
백성현이 용서를 받. 여러분 이름 넣고 읽으라고요. 이게 대속기도예요. 시작.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음으로 백성현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땡땡 됩니다. 백성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백성현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백성현이 그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백성현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현이 영광에 이릅니다. 백성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백성현이 축복을 누립니다. 이해됐죠? 이게 대속기도다. 그럼 신적 교환기도는 뭐예요? 내가 죄책감을 가져갔어요, 자책감을 가져갔어요, 무서움을 가져갔어요, 명함을 가져갔어요. 그게 숫자가 이거였는데 그거 가져갔더니 용서해 주시고 용납의 마음으로 가져와서 죄책감이 2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자책감을 10으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수용해 주셔서 내 마음이 10에서 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말씀 구조를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밑에는 그냥 읽기만 해요. 제가 출애굽기 내용 중 4가지 기도 방법이 뭐예요? 출애굽기 7단계 기도, 3가지 언약 기도 뭐예요? 6월절, 성막, 신의 산,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요. 나의 매일의 십계명 내일 할 거예요. 성막 기도 내일 모레 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감정 변화 체크했더니 10에서 4로 드러났다. 어떤 사람은 9에서 2로 줄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원복이 뭐라고 돼?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부분으로 내가 회복이 되었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도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사랑으로 십계명 실천하는 거 뭐예요?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 사건에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은 뭐냐면 누구를 내가 사랑합니다. 또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여기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가정 사랑 이렇게 봐라. 여기 끝에 거를 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시간 빠르게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다 보면 궁금하면 전화 주세요. 예? 그러면 가르쳐 줄게요.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 오늘은 이런 게 있다.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보자. 해본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잡하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이해한 만큼 하고 이응 안 되면 어떡하라? 은혜, 십자가, 피, 그냥 앞에 것만 해도 여러분 정신이 흘러가는 거다. 이해되셨죠? 예,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자, 필터링은 제가 일단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다시 54페이지. 54페이지. 광야에서 축복을 기억하라. 여러분, 물어봐요. 옆에 분한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잘하는 거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잘하는 구석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무리 나쁜 년이라도 좋은 모습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그놈과 그년이 사는 좋은 거를 찾아내는 게 실제다. 이해 있으세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누구 나쁘다고 그랬으면은 나쁘다고 한 사람한테 가서 쪽팔리고 창피하잖아. 그래도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저번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세히 보니까 이런 좋은 면도 있대. 그러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좋은 얘기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얘기 들은 얘기가 흘러갈까? 흘러가지요. 흘러서 그 얘기 원인자가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 째질까? 그렇죠. 좋아서 째지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 그 소리가 내게 안 들리기만 해봐라, 그냥. 나 다 지금 기록해놨어,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저도 부대껴요. 목회자들 관계 속에서 장로님들과 관계에서 부대끼는 거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배운 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뿐이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2주 만에 부어주신 내가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었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100배의 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선교가 흘러갈 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이 모든 게 지금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버거워요. 왜? 나는 아프리카 대륙 생각지도 못했어. 또 어저께까지 어느 분이 목사님 아프리카에 교회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하신 분도 계셨어요. 나는 속으로 하게끔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예?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되면은 교회를 짓는 그곳에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미 환갑은 지났지만 아그야 나 70살 고이 될 때 아프리카 내 이름으로 교회 질 거다이. 기도해라. 지금부터 니네 적금 들고 준비해서 해라이.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해. 해가지고 하는 거요. 나 이런 말 하고 나면 힘들어요. 나 솔직히 이런 말 하고 나면 난 여기서 부대껴 막 그냥 너무 힘들어.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인상 쓰는 것까지 보면 난 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답해줘야 내가 오늘 강의하고 기분 좋게 내려가요. 감사합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아시잖아요. 예? 또 그거 못하는데 누가 한다 그러면 나 얼마 안 되는데 기퉁이는 내가 해도 될까? 그리고 사무실로 가져와요. 그러면 그거 하는 데다 기퉁이 여기 기퉁이는 아무개 권사님 거예요. 건들지 마이.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는 거요. 예? 내가 안에 살아가는 거 내 영향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아내한테 막 짜증이 올라오는 게 나 느껴요. 그럼 아내가 그래요. 나한테 지금 짜증내는겨? 그럼 내가 아니 화내는겨. 아니 웃으면서 넘어가야지. 웃지도 아니하고 너무 진지해.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축복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내가 거기서 그렇게 광야라고 해서 다 광야가 아니더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신발이 끊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 의복이 끊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 먹거리가 끊어진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보지 않았다 그 얘기라니까.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그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그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영애 씨가 옆에 있으면 아내가 옆에 있으면 내가 고개는 차마 안 돌린다고. 눈은 이렇게 돌리잖아. 예? 근데 아내가 내 앞에 있으면 눈도 못 돌려. 왜? 이 여인을 의식하니까. 죄라는 게 이런 거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시간 3일차 하나님을 의식하면 죄 짓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훈련시키고 마음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자는겨. 자,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악마의 책략은 54페이지 두 번째 큰 문단에 악마의 군대보다 더 위험해요. 예?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8장의 구조, 강해에서 주신 축복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 보는 게 있는 것만. 예? 있는 거. 없는 거 보면 비교 평가하다가 자기가 무너져요. 가난해서 주실 축복.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뭐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강에 있든 가난에 있든 어디 있든 뭐가 문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그래 제가 고백하잖아요. 주일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때 서봉남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거기에 2명의 훈련교관이 있다 그랬어요, 저한테. 예? 안정리에서 평택에서 안양 갈 때. 근데 거기 가서 해보니까 그분들이, 훈련교관이었구나. 이제는 훈련교관이었구나. 그때는 훈련교관이란 말도 안 나와. 예? 정말 이 속에서는 정리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아프고 힘들고. 내가 그때 생각했던 인지오리가 뭐냐? 세상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근데 세상에 그런 일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잖아. 내가 벌써 명제가 잘못되고 오류가. 이 인지 오류인데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보면 도와주고는 싶은데 도와주는 단계들이 다 다르더라. 핵심, 하나님을 잊지 말라. 예? 잊지 마세요. 예? 하나님 잊지 마세요. 8장의 메시지가 뭐예요?
강야 훈련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백성. 두 번째 뭐예요?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들. 언약의 기업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예?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부부간에도 그 알콩달콩했던 거, 제가 그 드라마 얘기 한번 했잖아요. 둘이 부부가 이혼하기를 결정했어. 두 부부가. 그리고 어떤 시간을 갖냐면 조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한테, 신랑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달만, 어차피 우리 이혼하기로 했으니 한 달만 내가 말하는 대로 지켜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네 마음은 그러지 않지만 잘 잤니? 사랑해. 이렇게 말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잘 잤냐? 사랑한다. 얼굴 보고 몸 보면 아우 두둑이 패고 싶어. 할 수 없어. 그리고 출근할 때 이렇게 해달랬어요. 여보 사랑해, 나 다녀올게.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옹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쳐다보지도 않냐고 이러면서 이것도 포옹도 뭐예요? 어깨만 타고 이렇게. 응? 이 정도 하는데도 여인이 그걸 다 감내하고 가. 그리고 뭐예요? 출근에 갔다 오면 여보 나 다녀왔어. 오래 기다렸지? 이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하기 싫은 걸 이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출근했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뭐가 떠오르냐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자기가 신혼 초에 했던 일들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이 기억이 솟아오르니까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해. 울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 난 그건 몰라. 그렇게 끝났으니까. 그런데 회복이 됐겠다. 그러면 회복하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회복시켜달라고 말하는 게 어불성설일까? 어불성설일까? 어불성설이지. 예? 그럼 신명기는 뭐냐? 그렇게 하라는 거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회복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기업을 잃어버린 게 왜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예? 신혼 때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때 거를 잊어버렸으니까.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때만큼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흘러가고 여러 가지가. 그러나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예? 오늘 신명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34장까지인가요? 끝장이? 34장까지 이거 다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희한하게 이 세미나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고만 나면 여기는 업이 돼, 여기는. 업이 되고 막 살아있고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최강진 장로님이 기획위원 때에 갑자기 목사님 2번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이 일제히 최강진 장로님 보는겨. 왜 보는지 나 알아. 그래서 그거를 내가 권유형으로 안 하고 오케이 2번 합시다. 딱 그런게요. 그럼 나도 힘들어. 사실 준비하고 막 하냐. 근데 내 영혼이 살아. 여러분들도 이거 힘들지만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해보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부유함이 넘치는 일들이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일들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두 손 들고 아멘. 네, 자 57페이지 보니까 내 삶에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기도문이라든가 필터링 속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배고픔과 궁핍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광야의 고난의 삶이 내게 무엇을 얻게 했어요? 광야를 통해서 뭐예요? 포커싱, 로드십을 얻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거 하게 하려고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생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내 삶을 가장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광야는 언제 어떤 경험이었냐? 수르 광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게 차례대로 성부, 성자, 성령 이걸 경험하게 하고 아말렉은요 왼수 같은 사람이야. 근데 신명기에서는 뭘로 바꿔? 선교 대상자, 전도 대상자, 내가 사랑할 대상자. 왜? 왼수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용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용어를 바꿔줘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다르죠. 예? 군대에서도 하는 일은 똑같은데 계급을 붙여주면 그때부터 역할이 달라.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똑같은데 나에게 결혼해서 남편을 아빠의 이 직분을 주니까 내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58페이지. 신명기 9장에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꼴보기 싫은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요, 교만. 예? 그래서 성형은 의료 쪽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흉터가 있어서 안 돼가지고 뭐 그거를 성형을 한다 그러면 저는 거기는 괜찮아요. 근데 멀쩡한데 뜯어 고치면 난 아직 그건 좀 그래. 그래 얼마나 뜯어 고쳤는지 여기에 배꼽이 와갖고 난 보조개인 줄 알았어. 이건 아니잖여.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동참할 게 있고 동참하지 않을 게 있더라. 열심히 운동하고 여러분이 내면을 잘 가꾸고 영성적인 아름다운 걸 갖고 가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장례 교회장으로 치를 때 난 누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죽기 전에 일부 직전에 사진 놓지 말고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가장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어렸을 때 사진 놓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 여기는 할머니가 들어왔더니 어찌기 에요? 이런 얘기 나오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만 가장 아름답고 이쁜 얼굴이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젊었을 때 처녀 사진도 좋으니까 누가 일스타트로 이걸 했으면 좋겠어. 아이고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내가 먼저 죽는다 그러는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 여러분들이 정말 꼭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막 가장하고 이런 사진 말고 언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보겠다는 분 한번 손들어 봐요. 나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해요 진짜. 그러면 이런 문화를 만들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게 뭐지? 그럴 때 이게 기독교 문화구나. 그거 하나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정사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고의 아름다운 사진이라는 개념으로 영정사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앞에 우리 애들 사진 다 붙여놨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기도하자고. 그러면 우리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영정사진을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거지. 어때요? 괜찮아요? 오려 장로님들 어때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또 그 얘기는 또 대답을 안 해요? 예,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예, 좋아요. 자, 9장에서 구조는 가나안 정복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그들의 의가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동네를 땅 따먹기 전쟁으로 보지 마세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두 번째, 여호와께 거역한 사실. 그러면 악이 뭐냐? 여호와를 거절하고 거역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으로부터 시무 장로님들 손 드세요. 손 들어요. 오늘 내가 흉내라도 내겠다. 흉내라도 내겠다. 뭐냐? 여기저기 떠들고 싸우고 험담하고 시기질투 하는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중보자로
내 일평생, 남은 일평생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내가 다짐합니다. 하면 손 내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손 들어요. 원로 권사님, 명예 권사님, 시무 권사님 다 손들어. 빨리 손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조그맣한 것에 나도 동의합니다. 미투 하면 또 세상에 이상한 얘기가 되지.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는 분만 손 내려. 야, 백권사님 왜 이렇게 늦게 내려요? 나 놀랬잖아, 그냥. 아니, 앞에 백권사님, 저기 신권사님 짝꿍. 난 이러고 있었는데 놀래가지고 그냥 막, 백신은 이런 분 없어. 예. 우리 집사님들, 명예집사님, 집사님들, 시무집사님 손들어요. 예? 그리고 나는 직분 없다. 손들어요. 괜찮아. 예? 그리고 여기 직분이 아닌 분들,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다 손들어요. 예? 부목사님, 사모님들 다 손들어요. 여기에 나도 동의하고 그런 목회를 하며 그런 기도를 하며 이런 삶을 살겠다 하는 분만 손 내려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싸우는 소리 안 들리고 험담하는 소리 안 들리고 시기질투 안 들리고 원로장 회의 때 이상한 소리 하나도 안 나오고 기획연 때 그냥 뭐 해보자, 서로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런 걸로 나가가지고 하기똥이 다 뒤집어지고 중안역까지 다 뒤집어져가지고 서울역까지 그게 가가지고 저기 북한에까지 넘어가가지고 말라이까지 가가. 나 아멘 안 나면 끝까지 할게요. 좀 이제 해봐요. 아멘 좀. 내가 여기 있으면서 6년 차인데 뭔 얘기만 해도 얼씨구절씨구 지하자 좋다. 이게 아멘이라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안 돼도 해보는 거요. 예? 오늘 기도 때 그랬잖아요. 작심삼일이 3일 되면 또 쓰러질 때 또 작심삼일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그제 9장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은혜의 손길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뭐요? 신실한 친구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60페이지에 파랗게 칠한 것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나의 벗 아브라함에 그는 하나님의 벗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굴 좋아해요? 중보자를 기뻐해요. 예? 서로 싸우는 데 가서 어떻게 해요? 중보자 역할. 예? 그래서 제가 제사장 역할 중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교육하고 행정을 이끌어가는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여러분이 중보자 하겠습니다. 중보 역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은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착하고 좋은 거, 칭찬한 것만 전달해주고, 이 사람이 말하면 다 걸러가지고 좋은 것만 얘기해서 해주고, 그럼 둘이 쎄쎄쎄 하잖아. 좋은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나쁜 얘기를 이 사람이 한 것처럼 하고 하면은, 나중에 안 되니까요. 얼마나 경멸의 대상이 되는지. 그러니까 마귀가 경멸의 대상, 예? 멸망의 대상의 마귀잖아. 왜? 이간질의 거짓말이라는 건 이간질의 1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쁜 거는 거르고 좋은 거는 줘야 되잖아. 그거를 결단하는 거예요. 61페이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지금 내 곁에 도움을 줘야 할 곳,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더욱 성숙의 성품이나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출애굽기 기도문, 오늘 필터링 쓰는 것 자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 혹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있는 자는 없을까? 어떤 방법으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드릴 수 있겠는가? 친구를 찾은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응답으로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